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신앙에 대한 고백들,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 새로 번역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번역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쓰고 있던 사도신경에서는 저리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리로서. 그래서 사실은 이 저리로서가 무슨 뜻인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암송을 하는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리로서. 근데 이 저리라고 하는 말은 거기, 그곳으로부터 이런 뜻이죠. 그러니 그곳이 어디냐? 거기. 예수님께서 계시다가 오시는 그곳이 어딘가? 몇 가지 쭉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원래 계셨던 그 자리, 그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파송을 받으셨던 자리,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계시고 있는 그곳, 바로 여기를 거기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바로 그 자리,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 할 장소를 마련해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바로 우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는 그곳, 여기를 거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그곳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두 번 오시죠. 두 번. 근데 한 번은 이미 오셨어요. 초림. 한 번은 오셨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장차 오실 거예요. 그래서 재림. 이 초림과 재림은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이런 초림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예언들을 했어요. 성경 구절을 지금 4개를 이렇게 찾아 놓았는데, 사실은 이 4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성경들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가장 먼저 나오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 말씀하고 있는 게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또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제가 틀렸네요. 사도행전이 아니고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죠. 또 이사야서 53장 5절만 적었는데 사실은 5절만이 아니고 53장 전체가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또 미가서 5장 2절 같으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시는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인 거죠. 근데 이러한 말씀들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의 그러한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초림 때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어린 아기의 몸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비천한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사랑의 주님, 구원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게 초림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는가? 성경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정말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두 군데를 썼지만 두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천사들이 이야기한 그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의 이야기는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이야기했고요.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야기예요. 내가 가서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할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스스로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 요한복음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서 이곳저곳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초림 때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이죠. 초림 때에 오셨던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비천한 모습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래서 찬란한 영광의 왕으로 오신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의 영광으로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고개를 들어서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존귀한 영화로우신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에서 강림하신다. 이게 천사들을 대동하고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천사는 무엇입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경호원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천사들을 대동하고 재림하신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 이러한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시는가? 두 번째는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신다. 네, 여러분, 구름 타고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구름을 타고 막 이렇게 다니는 손오공이 좀 생각이 나기도 하죠. 군둔을 타고 손오공은 막 날아다녀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이 이 손오공이 군둔 타는 것처럼 그렇게 오신다는 말일까요?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구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이 와서 예수님을 덮었다고 말했잖아요. 그 구름이 무엇을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성자 예수님으로서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다, 이러한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바로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재림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면 왜 다시 오시는가? 자, 첫 번째 세상에 오실 때는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십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죠?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심판하시러 오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까지, 이 세상에 태어난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심판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구원을 하셔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심판의 예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 8명을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하셔요. 이게 구원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롯을 그리고 그 가족을 구원해 내시잖아요.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소돔성을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세상 끝날에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먼저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먼저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실까요? 그리고 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가? 심판받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은, 영접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자, 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자, 다 보이시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부끄러워한다는 말이 나와요. 부끄러워한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 이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왕으로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들을 예수님도 부끄러워하신대요. 예수님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겠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런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서 이런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죄인이 왜 지옥에 가야 합니까? 죄 때문에 가잖아요. 여러분, 그 죄라는 게 뭘까요? 죄. 이 죄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그 상태를 회복하지 못한 이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문이 되어 주신 거예요. 문.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라고 하는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예수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연합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문을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행한 그 행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이 행위로 인해서 결국은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했을 때 심판받고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않은 사람, 구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심판받고 형벌을 받겠죠. 근데 또 한 가지 사람이 예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일을 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이처럼 심판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믿는다고 말했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한 대로 한다면 믿는다고는 말하는데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크냐 작으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이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여러분 그 믿음이 살아있으면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요. 그런데 믿음이 죽어있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했을 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야 되는 이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자기들은 크다 막 말하는데 주님이 볼 때 그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있지만,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건을 자신의 유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이러한 사람들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주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러 이 세상에 오시는데 이 심판에 대해서 좀 잘못된 말을 하는, 주장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는 영혼 멸절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혼 멸절. 3, 4세기에 로마의 아르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영혼 멸절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주장을 했어요. 이 영혼 멸절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을 만드실 때 죽지 않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들,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냥 그 죄를 가지고 그냥 죽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그 불신자, 이들의 영혼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단죄하셔서 그들에게서 죽지 않을 은총을 박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영혼이 멸절됩니다. 멸절,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영혼 멸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가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지옥이 없어져요. 지옥이. 그렇잖아요. 지옥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말은, 지옥에서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불구덩이 막 이런 거잖아요. 우리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지옥에 간다는 말은 그 영혼이, 그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영혼 멸절설이에요. 근데 지금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안식일 교회 또 여호와의 증인들이 바로 이러한 주장을 해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일 교회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런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영국의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게 복음주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분이 그 제자도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굉장히 유명하고 하여간 뭐 저도 읽고 굉장히 감동도 받고 그랬던 책이에요. 근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복음주의가 자유주의의 말하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 영혼 멸절을 주장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굉장히 좀 충격에 빠뜨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지옥하면 우리 불구덩이 생각하잖아요. 이게 영원한 불로서의 지옥이란 이미지가 이게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영원한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영혼의 완전한 소멸, 이 영혼 멸절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러한 주장을 하냐면 불이라고 하는 이 불이 갖고 있는 의미가 고통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런 불은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불은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옥에서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영혼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멸망, 우리가 지옥에 가면 이제 멸망당한다고 말하잖아요. 이 멸망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동사로 쓰일 때는 죽인다라고 하는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죽이다. 근데 여러분, 죽인다고 하는 것은 그 육체적이나 영적인 그런 모든 생명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서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존재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이란 불신자들이 불타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것이지 그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런 영혼 멸절을 주장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옥이라는 것이 사라져요. 지옥의 고통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이 영혼 멸절을 생각하면 그냥 내 존재가 그냥 사라져 버리면 그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죄 짓는 것,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이 심판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이 있는데요, 만인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편 구원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만인 구원. 자,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다 지으셨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죄를 짓고 잘못하고 범죄할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받고 징계도 받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만인 구원론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결국 마지막 끝에 가면 심판받아 죽는 죄인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만인 구원론, 이란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클락 핀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클락 핀록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이런 주장을 해요. 다른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이라 해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국은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이 자비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은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은총과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종교에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종의 계시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어디까지 나가는 건지 아시죠? 바로 종교 다원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주장인 것이죠. 여러분, 이 핀록의 주장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은 없어요. 무엇을 없애는 것입니까? 지옥을 없애는 거예요. 지옥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공포를 완전히 제거해 버린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잘못된 성경적이지 않은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되는 지옥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단순한 이미지나 상상,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실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가 죽어서 어디를 갔습니까? 지옥에 갔어요. 근데 그 지옥에서 부자가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단지 어떤 상상이나 이미지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불꽃 가운데서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8절에 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영원한 불이라는 게 나와요. 영원한 불. 예수님은 만일 네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그냥 손 하나 없이 발 하나 없이 영생에 들어가는 게 이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불, 이 지옥의 그 고통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은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는 어떤 사고나 재앙이나 재난 이러한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어떠한 끔찍한 고난도 이런 지옥의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절대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요즘 지옥이 뭐 리모델링 들어갔다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워낙 불가마 이런 거 좋아하고 잘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면 별로 뜨겁다고 생각을 안 한대요. 그래서 더 뜨겁게 하느라고 리모델링 한다고 막 이러던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당하는 것도요 지옥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지옥이 실제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영혼 멸절, 영혼 만인 구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판과 이 끔찍한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죄와 불순종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죄와 불순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멸절, 만인 구원, 사실 이러한 주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혜롭게 들리기도 하고요, 또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옥을 멸절로 바꾸거나 또는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는 이러한 잘못된 주장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성경에 보면요, 제자들도 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이 재림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곧 안 오고 걔에 자꾸만 이렇게 지연되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이 진짜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근데 그 안 오신 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무려 2000년이 넘어가도록 예수님이 안 오시고 계셔요. 왜 예수님은 곧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안 오시고 계실까? 이러한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서 3장 4절을 보면요,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을 해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그 당시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어지는가? 그 이유는 바로 회개와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지연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불평을 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더디 오신답니까?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늦게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늦게 오는 것, 바로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만 늦어진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죄인인 우리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오시기 그 전에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지 않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빨리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우리 주님께서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세상에 오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살아있는 사람도 심판을 받고요, 죽은 사람도 다 심판을 받아요. 근데 이 심판 이러면 사실 두렵잖아요. 겁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심판도 역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처음에 세상에 오셨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왜 오십니까? 바로 나를, 예수 믿는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해 드리시려고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주님의 이 재림은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운 날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절대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끔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잘 못해서 예수님 만나면 내 이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걱정이 되시나요? 권사님은 안 되시죠? 정말 우리 권사님 같은 이런 믿음을 다 가져야 돼요. 근데 진짜 걱정되는 분들이 계셔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도 내가 진짜 예배 시간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와야 되고, 새벽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도 진짜 많이 읽고, 전도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거 잘 못하니까 내 믿음이 좀 나 스스로 생각해도 좀 형편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진짜 나 부끄럽다, 내 이래갖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내가 좀 그렇게 부족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믿으십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좀 부족해도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는, 주님만 붙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불신자에게는 공포와 저주의 날이에요. 정말 가장 두려운 날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날. 그날은 너무너무나 끔찍한 날이에요. 정말 얼마나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겠죠. 불신자에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 날, 여호와의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기쁨의 날이고 희망의 날이고
정말 가장 희망찬 그러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성실하게 잘 감당하다가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정말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2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십니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이 재림이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가 되는가? 자, 답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이러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 이야기했어요. 자,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러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재림, 주님이 곧 오시면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거야. 이러한 말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라,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아서 썼던 요한계시록, 우리 성경의 마지막 책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22장 마지막 절, 사실 마지막 전전절이긴 해요. 근데 그 20절, 21절로 끝나는데 20절 말씀, 마지막 절이죠. 20절에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요한, 성경이 마지막 끝나는 마지막 절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이야기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이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줄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하여 들이시려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줄 주여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또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면서 하루하루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데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정말 더 늦기 전에 주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